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곧 오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선원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의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제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두 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묻었으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번 주에 본 것은 좋은 음악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정신적 치유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제 치유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결해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것은 바른 충고를 하는 자를 곁에 준 성도가 진정 복된 성도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그러나 그 권면은 진정한 권면이 아니라 그저 음악적인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질병은 하나님께 있음을 잘 모르고 그저 당시 겉으로 보이는 그 정도만 얘기했다는 것을 봤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나중에 이 나단 선지자라는 그 의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한 조언을 받고 자신이 엎드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충실된 또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복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귀중함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때 온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많은 정신병은 악령의 역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정신병의 원인은 악령의 역사가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양령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사단의 역사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이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지금 이제 사울의 병을 이 수금을 통해서 치유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의 여부는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결과라는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는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자나 곰을 왼손으로 물리치는 호기와 무용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다른 무엇으로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호기와 무용과 구변으로 나타났다면 어떤 성도에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것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이런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명의 모든 사람보다 흥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온유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는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또 충성을 소유했고 또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구약이나 초대교회에 비해서 기적이 많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행하는 때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복음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와 능력들을 늘 사모해야 되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할지라도 불신자보다 악한 삶을 산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삶의 향기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증거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병기 든 자로 삼았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을 신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기 든 자는 항상 그 주인의 무기를 대신 들고 항상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를 신임하지 않고서는
그를 병기된 자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또 왕으로서 이새에게 정중한 태도로 다윗을 자기 곁에 두겠다라고 말한 것도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신임과 사랑을 드러내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에 대한 사랑과 신임이 이새에게도 정중하게 대하도록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사울이면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새에게도 정중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은 사울에게 사랑스럽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로 비춰졌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온유, 신실, 정직, 의, 성실 등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아마 모두 입이 침에 마르도록 칭찬하며 인정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요셉이죠. 이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통케함을 받기 때문에 그 주인 보디발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직책을 줬는데 그 신뢰함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 간수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이 죄수들을 맡는 그런 직책을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도 이 요셉의 꿈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어떠다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인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것, 그것을 욕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쳤긴 했지만 사울은 다윗의 도움으로 잠시나마 상쾌한 기분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삶이 유익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도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웃을 위해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주위에 사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뭐 부족한 어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돕는 그런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런 사랑을 많이 베풀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다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자기 의가 강하죠. 내가 이 정도 도왔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자기 의가 강하지만 우리는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웃에게, 다른 단체에게 유익을 주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것은 성경에도 확실히 드러나 있죠.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주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레위기 전반적으로 너희들이 무슨 밭을 할 때 열매를 맺거나 이렇게 할 때 일부러 떨어뜨려 놔라라는 거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희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에게, 우리에게 또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유익하게 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으로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사울이 인정하였고 백성들이 인정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뿐만 아니라 감옥의 간수뿐만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인정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내 개인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자원함으로 다른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독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이웃에게, 다른 단체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유익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내기 원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행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